3장 1절에서 5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요 한문이죠.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요즘은 말세라는 말을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마지막이다, 세상, 이런 뜻입니다. 자, 세상 끝날이죠. 세상 끝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는 것이죠. 세상 끝.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래서 2000년 뒤에 오늘 있을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세상의 끝이 첫 번째는 이 말세가 되겠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이때가 또한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은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에 고통이 있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뭐죠? 고통, 질병이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몸의 어떤 고통이죠. 그리고 악이나 마음의 근심에서 오는 어떤 통증, 이거를 합쳐서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세, 그 세상 마지막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면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마음의 근심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고통인데, 영적인 고통,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 그러면서 이 영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은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의해서 결론을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내보면은 바른 것이 바른 것 되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원래부터 정의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가 뒤바뀌고 정의가 아닌 비진리들이 진리가 되고 정의들이 정의가 되는 이런 고통.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뀌는 고통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고통이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동시에 받는 고통도 있기만 하지만 그건 또 어느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적인 고통이죠. 그 속에서도 다 다르죠. 자, 그런데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이게 고통이 어떤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고통이다 이겁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그 고통의 그 시간대에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고통하는 역사, 고통하는 시간 가운데 온 인류가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사람들이 육체적이나 환경적인 고통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이 있건 없건 간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느끼겠죠. 신자들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통은 바른 것이 바른 것 되지 못한 고통,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는 고통, 그게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다른 것이 되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에 우리가 빠져 있는 시기가 온다. 그것이 세상 마지막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대상자였던 그 시대, 디모데 시대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치하에 무슨 고통이 있었는가? 여러분, 로마 치하에 무슨 고통이 있었죠? 전쟁의 고통? 예,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건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이 아닙니다. 로마 치하는요, 경제가 하나로 통하는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는 시대. 그리고 한 정부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대왕들 밑에서도 이룩되지 않았던 징기스칸 때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바벨론의 고레스 때나 그 어떤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세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로마 때의 그 결과물이 뭐냐? 그 결과물이 뭐냐? 바로 풍요였죠. 길은 돌로 된 도로가 다 닦였습니다. 소식은 아주 급하게 왕래했고요. 그런 시절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가 이루어져서 로마 왕국과 로마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장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대상을 그리는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밤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 파티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맛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지여책으로 밖에 토하는 통을 마련해 놓고 맛을 보고 삼키고 씻고 삼키고 나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개어내고 다시 와서 먹고 마시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집단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녀자들은 거리에 나가서 힘센 노예, 이런 사창가의 남창들을 사서 바람을 피우고, 우리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그 도시 속에서 나온 그 벽화나 그림을 보면은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유흥이 이루어졌던 시대. 그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 풍요입니다. 풍요. 가나안에 있던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거든요. 풍요. 여자가 왜 나체로 나와서 가슴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풍요를 말합니다. 풍요. 그래서 이 풍요 속에 로마는 풍요를 그 이전에 어떤 시대에도 가져오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울이 그 시대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 풍요로운 로마의 모습인데, 그 시대에 주어졌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다면 온 세상의 마지막이 두 번째 대상자일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이 풍요로울 것임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 두 나라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은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고통이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고통이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읽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움이 가져온 고통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말세에 이르는 고통은
그 말세가 로마 당시를 이야기했고 그 로마 당시가 풍요라면은 지금 이 마지막 세상에도 풍요로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풍요로움이 고통을 가져올 건데 그 풍요로움이 뭐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른 것을 바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비진리들이 진리가 되고 권장되지 않던 사항들이 권장되어져서 모든 영적으로 고통받는 시기, 이 시기가 온다 하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5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이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경건한 어떤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신과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요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자들, 풍요로움에 빠진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풍요 속에서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풍요로움에 빠진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이 없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전부 그릇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시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겠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러나 남을 사랑할 때 남을 미워한다, 남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인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특성,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물질로 지음받았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공동체로 지은 겁니다. 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서로 대상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는 날 사랑한다, 아들아 너 날 사랑해라, 안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시고, 대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만드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 물질에 지배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질이 되었을 때 사람이 모든 육체가 육이 된지라 노아 홍수 때 다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공동체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지시지 않으시고 바뀌셨죠. 스스로 알아서 이름조차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성, 주체성을 타락한 뒤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하다못해 그게 우상이라도 찾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대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고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고 당연히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상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바른 진리가 풍요 속에 뒤바뀌어져 버려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는가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풍요가 왜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 최초에게 주신 형벌의 내용을 혹시 기억합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남자에게 그렇게 주셨죠. 여자에게는 뭘 주셨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여 주셨죠. 졸지 말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여 주셨죠. 자, 이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린 모두 다 저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얼핏 일견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니까 저주 같아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축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축복이냐?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가만 보면요, 인류애가 살아있고 인간애가 살아있던 시절은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이나 사랑보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전쟁 직후에 가졌고 그 이후에 고생을 하면서 살던 시대에 우리는 이웃과 더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진짜 부침개 하나라도 나눠 먹고 김장 하나라도 옆집과 나누는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 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배고픔의 고통이 있어요. 배고픔의 고통. 늘 굶주려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요, 그나마 그 배고픔의 고통을 타인도 그렇다는 그것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 사랑의 그 모습을, 그 희미한 그림자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대상자들과 이 고통을 분담했다는 거죠. 콩 반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풍요가 지나치다 못해서 이제는 음식을 남아 버려요. 몇만 원짜리 족발을 시켜가지고 먹다가도 맛이 없으면 안 먹고 버려버립니다. 이게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즘은요, 오히려 그런 배고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간 이해나 그런 게 없어요. 무감각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풍요는요,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부패하고 변질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부패하고 변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모습을 나누었다면 오늘 이 풍요 속에서는 그러한 나눔이 더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풍요가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을, 사랑하는 대상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하게 되는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른 거예요. 너도 먹을 걸 버리고 나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리는 거는 싼 족발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버리는 거는 비싼 캐비어를 버리는 거예요. 두리안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한우를 버리는 거예요. 자, 둘 다 배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류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비교와 시기가 어떤 비애와 자랑을 불러옵니다. 오늘 배고픈 내가 한우를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너는 돼지고기냐? 나는 소고기다 이럽니다. 오늘 돼지고기를 배부르게 먹으면서 돼지 족발을 먹으면서 너는 소고기 처먹으니 좋냐? 나는 돼지 발 먹는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서로에게 동정과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것이요, 시기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소고기. 나도 소고기. 남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나고 보는 거죠. 더 좋은 거 먹고 보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풍요가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 한 집밖에 없으니까 먹을 게 생기면 소고기라도 나눠 먹고 뭐라도 다 나눠 먹을 건데, 여러분 이제는 풍요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저 소고기 먹을 때 나는 더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여서 돈을 그 다음에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 풍요 속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돈이거든요. 자기를 더 자랑하게, 더 즐겁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풍요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 풍요를 다시 가져올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 순서. 그 풍요 갖고 뭐하냐?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풍요 속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랑, 명품. 이게 뭐 미치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명품백은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한때 많은 여성들이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차에 미치는 거예요. 좋은 이름 있는 차, 외제차 타려고 날린 거예요. 월세사라도 외제는 타야 되는 거죠. 왜? 풍요소의 최고의 가치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을 생기게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질적인 이 풍요가요, 인류의 화해와 화목과 그런 것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류를요, 비극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인간과 인간애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상처를 줍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 대한 상실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비방하게 돼요.
가진 자를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게 돼요. 인간의 신뢰를 잃은 이 상대적 약자들은요, 더 풍요로운 자들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깎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전복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머리도 안 좋죠. 가진 것도 없지요. 그래서 혁명이란 걸 일으켜가지고 이 부유한 자들이라 이러면서 그걸 제목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노동자 계층들 공부하기 싫은 거죠. 공부를 안 하고 싶고 그 고통을 앉아서 공부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해놔 놓고는 남의 밑에 사는 게 지겹거든요. 그 누군가 그거를 지지해 주는 거죠. 공동분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갖고 막 죽창으로 막 삼촌도 죽이고 옆집 아저씨도 죽이고 삼성전자 빼앗고 그렇게 혈안이 된 거예요. 왜? 다 죽여야 될 거거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 비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요, 자기에게 풍요를 물려주지 않은 친구의 부모와는 다른 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겐 풍요가 없는데 뭐. 나도 세계 1등 부자 만들어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나 안 감사하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반면에 좀 더 풍요로운 자들, 좀 더 부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세상을 더 인간적으로 삽니다.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래 하고 긍정적인 모습. 좀 상대적으로 더 큰 부자 앞에서 너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너그럽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좀 더 감사할 줄 알고, 좀 더 예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선 양보해야지. 과속하지 말아야지. 말이라도 좋게 해야지. 이럽니다. 좀 더, 그래, 내가 좀 베풀자.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나워지는 거죠. 무정해지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 풍요로움이 이런 결과를 몰고 오는 겁니다. 이게 정서가 되고, 이 정서가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없는 인간, 화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2명, 3명 이야기하다가 1명 자리 뜨면 그 사람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뒷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모습이 됐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뭐들 하면 그냥 중독이 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물들어 버린 거예요. 왜? 바른 게 사라졌으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받은 건 상처뿐이고, 그런 속에서 내 영혼이 잘못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무정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원통함이 이게 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절제하지 못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즐거운 게 없는데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요, 안 합니다. 선한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모습 악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못 건드린 자가 돼요. 그리고는요,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배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하든지 조급해. 그리고 뭐만 조금 하면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이고 이뻐라 이것만 사랑하는 거. 먹고 이거 막 미치는 거예요. 딴 거는 그런 정열을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일에 정열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풍요가 가져온 풍요. 한 개 다 짚어드리면 좋겠지만 수요일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깊은 설교가 될 것 같고 몇 주에 나누어서 하기에 부담이 돼서 오늘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헤아려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오늘 현실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내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풍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당시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풍요 속에 세상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러한 자들이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풍요에서 돌아서라 하는 말도 됩니다. 풍요 속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풍요로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물론 그때도 기도도 많이 했겠죠. 왜 기도 많이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없으니까. 왜 사랑이 많았을까? 니나 내나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있어서 한결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이 왜 다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됐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요. 풍요 속에서는요, 타락이 있을 뿐입니다. 변질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가 좋은 게 아니에요. 풍요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 오늘 배부를 정도만 있으면 감사하는 정도가 족한 거예요. 남아서 버리는 정도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공부하는데 족발을 갖다 줘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줄 모르죠. 속으로는 감사한 줄 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감사할 거예요. 주시니까 주신갑다 하고 맛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50년 전의 청년들이면요,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농담 같겠지만 왜 귀한 걸 나에게 주냐고, 권사님 너무 날 사랑한다고, 엄마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족발을 나눠주시더라, 엄마 생각나서 다 못 먹고 가져왔다. 이래요.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왜 사람이 다릅니까? 풍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말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나 어떤 악한 대상이나 마음의 근심에서 오는 이런 통증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을 이루어져 가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말세에 이르는 이 고통은 사람을 망하고 죽게 만드는 고통이죠.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때가 이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인가 아닌가. 영적인 고통하는 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모르는 그런 때인가 아닌가. 전부 이 내용을 자기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463장 찬송 한 장 해봅시다. (463장) 1절, 3절, 4절 다 합시다. 시간이 좀 가도 다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속에 있으면서 아무리 거룩해지고 싶어도 안 거룩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위해서 광야에서 돌아온 게 뭔지 압니까? 노예가 되었어도 그 풍요로웠던 애굽이 그립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거기서는 고기 먹었는데, 마늘과 파를 곁들여 먹었는데, 부추를 얹어서 같이 싸 먹었는데, 아무리 구원을 주고 싶어도 그 풍요 속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마음 자체가 가시밭인데요.
풍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 가난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힘이 있은 지금 오히려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은요, 이 말씀 안 들어와요. 왜? 나는 그대로 상대적으로 너그럽고 여유롭고 긍정적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무정할 겁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을 겁니다. 절제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다 자신에게 해당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만 보일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풍요가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병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보십니까? 나누어서 없게 하십시오. 조금은 가난하게 사십시오. 일용할 양 속에 만족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병들었는 줄,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팔리는 겁니다. 풍요가 우리의 적입니다. 풍요가 고통하는 때를 몰고 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루고자 전 세계를 지금 부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신 걸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를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두부 속에 들어간 미꾸라지가 뜨거운 물 속에 삼겨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아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 풍요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